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가 기도로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제자의 삶뿐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도의 삶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로 파송되는 제자들이 파송 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또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12제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이름이 같은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성경 아래에 있는 각주의 설명을 보면 열심당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두개인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또 에세네파는 현실 도피자들입니다. 에세네파는 전부 흰옷을 입고 자기들만 따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은 로마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인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시카라고 하는 칼을 숨겨서 갖고 다니면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로마인이나 혹은 유대인 중에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암살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가나안인 시몬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도 있었습니다.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피를 빠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죽이고 싶은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지간인 열심당원과 세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지내야 했습니까? 눈만 마주치면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지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시몬과 마태가 짝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를 안 하고 말지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못 다니겠다 하고 아우성을 부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함께 제자와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태와 시몬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한마디로
제자들이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게 되고 제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사랑을 펼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자기 것을 나누며 서로 사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전도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방해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지난날 지상의 교회가 너무나 자주 다투고 나누어진 것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나쁜 영 가운데 하나가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의 민족이면서 삼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사색당파로 나누어져 싸웠고 현재는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고 남한도 동서로 나누어져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역시 그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교파가 나뉘어져 있고 장로교는 특히 더 많은 장로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분열의 영이 대단히 강하게 우리 민족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열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단호하게 대적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친하게 지내면 공동의 적이 생긴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물과 기름과도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같은 편이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시몬과 마태가 서로 반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몬과 마태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간 것처럼 주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감으로 파송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믿음과 복음으로 사단의 진영을 뒤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